네, 오늘 우리가 아까 우리 봉독을 통해서 함께 나눴던 하나님의 말씀이 아마 교회를 조금 다니신 분들은 낯선 말씀이 아닐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오셨다가 그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너무 마음에 속상했습니다. 성전에 이 제사의 예배 본질이 왜곡되어진 것을 보시고 너무 마음이 상하셔서 그 성전을 정화하시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을 필사하고 계시는 분들은 예수님의 이 성전 청결 사건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 어느 부분에 나왔는지 아마 이제 뒷부분까지 쓰신 분들은 아마 보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요한복음에서의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은 예수님 공생의 후반부에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다른 복음서의 사건들과는 다르게 참 이상하게도 예수님의 공생의 아주 초반부,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라고 하는 가나 혼인잔치 바로 뒤에 이 사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의 성전을 정화한 사건이 왜 이 요한복음만 이렇게 앞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요한복음 2장의 전반부에 기록된 가나 혼인잔치의 사건과 그리고 또 후반부에 기록된 이 성전 청결의 사건이 무엇인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주위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 옆에 누가 앉아 있죠? 여러분과 더 상관성이 깊은 사람, 여러분과 친한 사람이랑 주로 많이 앉아 계시죠? 성경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본문도 마찬가지로 연관성이 있는 부분들이 붙어서 이렇게 기술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명히 예수님 공생의 후반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 일이 앞에 기록이 되어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이 주변의 사건과 연결이 되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 사건을 어떻게 보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게 그냥 이 사건의 전부일까요? 아닙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단순히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사건이 아니라 그 물을 포도주로 만들기 전에 뭐가 있었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죠? 기쁨이 없었어요. 사라졌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이 포도주를 만드시냐 하면 비어있는 돌 항아리 6개에 물을 채우신 후에 그 물을 포도주가 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6개의 돌 항아리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6개의 돌 항아리는 유대인의 정결 예법을 위해서 늘 물을 채워두고 손을 씻는데 그 물을 사용하는 항아리였어요. 그래서 이 6개의 항아리는 사실 율법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항아리가 비어 있었다고요. 그래서 곧 이 사건은 유대인들이 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하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고 주장하지만 그 율법이 얼마나 공허한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율법의 효력이 이제는 끝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야만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예수께서 주시는 기쁨은 사람이 주는 기쁨과 달라서 사람의 잔치는 끝이 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잔치는 끝나지 않는 그 영원한 기쁨의 잔치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가나 혼인 잔치에 담겨 있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성전 청결의 사건은 유대인들이 신앙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할 때 아주 큰 축이 3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이들에게 주신 가나안 땅,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었고, 두 번째는 방금 우리가 나눴던 그 율법이었습니다. 세 번째가 성전이었어요. 이 3가지를 절대화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 가나안 땅은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이미 빼앗겨 버렸고, 또 이 가나 혼인 잔치를 통해서 이 율법의 공허함을 요한복음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남았죠? 성전이에요. 성전에 대해서 왜곡되어진 것들을 이제 예수님께서 바로잡으려고 하시는 사건이 이 연장선상에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기를 원하시는가는 예수님의 독특한 행동을 우리가 따라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독특해요.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옆에 여러분과 가장 친하게 앉아있는 지체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기대하십시오. 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곳은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입니다. 여기는 생각보다 아주 넓은 곳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의 크기가 그 예수님 당시에 14에이커 정도 됐답니다. 제가 이 에이커 단위를 좀 이렇게 쉽게 환산한 걸 찾아봤더니 축구장 2개 크기래요. 이 1에이커가. 그럼 14에이커면은 축구장 몇 개예요? 28개입니다. 최소한 이방인의 뜰은 가장 바깥쪽 테두리의 가장 넓은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최소한 축구장 한 12개 이상은 되는 정도의 크기였을 거라고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이방인의 뜰이었던 것처럼 이 이방인의 뜰은 이방인들이 멀리 타국에서 찾아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그런 공간으로 허락된 자리였습니다. 이곳은 이방인들 그리고 장애인들을 비롯해서 부정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배려한 공간입니다. 성전에서 유일하게 죄인들에게 허락된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비유가 있었죠.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비교하셨던 장면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이 세리와 죄인들이 기도했던 장소가 바로 이 이방인의 뜰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하늘을 우러러 자기의 선한 행실을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면 이 세리의 기도는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엎드려 간절하게 회개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런 이방인의 뜰이 오늘 본문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성경을 보시겠습니까?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장사꾼들의 그 파는 물건들로 가득하죠. 물론 성전에서 필요한 물건들이었습니다. 이 장사꾼들이 팔았던 것은 제물로 드릴 소, 그리고 양, 그리고 비둘기, 그리고 성전세를 낼 수 있도록 화폐를 교환하는 여러 가지 환전상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왜 이 성전의 이방인의 뜰이 이렇게 됐을까요? 당시에는 멀리서 예배하러 이 예루살렘 성전까지 오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오랜 시간 가지고 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짐승을 한번 멀리서 끌고 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할 수 있죠. 다칠 수 있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성전 가까이 와서 이 제물들을 구입해서 제사로 제물로 드렸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편의를 돕기 위해서. 그리고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 4개의 이런 시장이 이미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성전 내부까지 이런 이 시장이 들어올 수 있었을까? 그래서 우리 곰곰이 생각해 보면 당시에 뭔가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 노리는 게 있었다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성전 안에 가장 편의성이 좋은 자리에 원래는 있어서는 안 될 것이지만 이 시장을 열므로 인해서 가장 인증되어진, 가장 또 그 인증되어진 만큼 비싼 재물을 팔아서 가장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는 시장을 성전 안에 연 것이죠. 바로 이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자신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성전의 가장 좋은 자리에 시장을 관리했던 겁니다. 졸지에 이방인들은 기도할 자리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리를 잃어버렸어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려면 시장에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예배당에 못 들어오고 조공시장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역공역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여러분 제대로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기가 쉽지 않겠죠.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어땠겠습니까? 화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죄인이어도 그 이방인들을 이 제물이 되는 짐승보다도 못한 존재로 보고 있는 것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영혼 구원에 앞장서야 될 교회가 죄인들을 외면하고 딴짓만 하고 있다면 그게 교회일까요? 그 교회로서 제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광경을 보시고 또 특별한 행동을 하나 하십니다. 채찍을 드셨어요. 채찍을.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채찍을 드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직 요한복음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채찍이에요. 노끈을 엮어서 채찍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 채찍을 휘두르시면서 성전의 강도와 같이 죄인들의 자리를 빼앗고 제사 드리러 오는 이들의 물질을 비싼 값을 붙여서 갈취하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몰아내신 것입니다. 이 장면은 우리가 가나 혼인잔치에서 만났던 예수님하고는 정말 달라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만났던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주시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고 기쁨을 만들어주시는 분이신데, 며칠 사이에 예수님이 이제는 채찍을 들고 휘두르는 무서운 예수님이 되어 있는 겁니다. 가나 혼인잔치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영원한 그 잔치의 기쁨을 표현해서 보여준다면, 성전 청결의 이 사건은 예수님이 이 영원한 기쁨이 회복되기 전에 우리 안에 깨끗하게 비워져야 할 죄악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깨끗게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그 영원한 기쁨이 필요하다면 우리 안에 그 기쁨에 들어갈 수 없도록 하는 우리의 죄악된 본성들을 쓸어내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에 들린 이 채찍은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움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 채찍을 휘두르시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심판에 담긴 하나님의 진노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 도대체 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채찍을 들도록 하셨을까요? 그것은 그 다음 예수님의 이상행동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정리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께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합니까? 당신의 권한이 도대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지 표적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때 예수님께서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아주 오래전에 지어진 성전을 또 아주 오랫동안 증축하고 있었어요. 제1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갈 때 다 깨어지고 무너졌습니다. 그게 언제 다시 세워졌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를 끝내고 70년 만에 돌아왔을 때 스룹바벨을 통해서 세워진 성전이 제2성전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의 모습이 너무 초라하고 안타까웠기 때문에 그 솔로몬의 성전을 봤던 사람들은 이 스룹바벨의 성전을 보고 너무 애통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전만 같지 못한 것을 보고 눈물을 흘렸어요. 그 성전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시에 로마의 압제를 받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하면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성전을 잘 세우면 되는 겁니다. 헤롯이라는 왕이 자신이 왕이 되면서 이 성전을 증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3성전을 세운 것이 아니라 이 헤롯이 스룹바벨의 성전을 계속해서 확장하고 보태고 하면서 그 성전이 14에이커까지 그 범위가 커진 거예요. 그 성전 자체가 그 헤브론산 전체를 거의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성전 테마파크인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을 그것을 보면서 느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투어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당시의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성전을 증축하였지만 그것이 46년 동안 이미 예수님 당시에 증축한 거였어요. 그리고 앞으로 더 거의 70년 가까이 증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46년째 되는 이때만 해도 사람들에게는 이 성전이 어마어마한 것이었어요. 이미 40년 넘게 증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건물을 헐라는 것입니다. 이 뜻은 실제로 이 건물을 헐어라, 이 성전을 정말로 무너뜨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의 이 말씀 속에서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성전의 영적인 기능이 이미 멈추어 버렸고 쓸모가 없게 되었다는 의미로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할 성전이 사실은 실상 우상 숭배하는 자리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자리가 아니라 그저 그냥 돈벌이의 수단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돈이 신이 되어버린 곳이 당시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팔아 장사하는 곳이 예루살렘 성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성전을 중요시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경외해서가 아니라 이들의 이익을 위해서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한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성전의 기능 자체가 더 절대화되어 버린 것입니다. 성전 자체가 거대한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구해야 할 성전이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우상 숭배의 신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곳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구하는 곳이 되었다고요. 여러분의 성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당시에 이 유대인들의 그 성전 중심 사상과 무엇이 다릅니까? 만일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여러분의 유익을 구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고, 하나님을 이용해 여러분이 얻고자 하는 바로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신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돈이면 돈이 여러분의 신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통해서 얻기를 원하는 것이 마음의 평안과 안락한 삶이라면 그것이 여러분의 우상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얻고자 하는 것이 구체적인 인생의 어떤 성취라면, 그것이 결혼이든 취업이든 그것이 어떤 자격이든 어떤 지위든 그것이 여러분이 구하는 것이라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통해 그것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인 것입니다. 과거 예루살렘 성전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복을 구하고 나의 소원을 이룰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곳이 성전이 되어버렸습니다. 나의 회복과 나의 만족에 초점을 두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정말 겸손하게 엎드려서 회개하는 사람보다 오늘 예배에서 내가 좋아하는 말이나 내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핍니다. 예배가 시작되고 끝나기까지 잘 참고 예배가 끝나고 나면 곧바로 불이 나게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향해서 달려나간다면 여러분은 잘못 예배를 드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늘의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다면 예배가 마치고 나서 여러분이 가는 곳은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라고 이 모두의 양육 첫 번째 시간에 김동주 목사님이 강의하셨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반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응하기만을 바라고 있다면 우리는 잘못 예배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존중받기를 원하고 세련되어지기를 원하는 바리새인 같은 얼어붙은 마음과 특권의식을 가지고 이 교회를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로 자꾸만 교회가 채워진다면, 나를 불편하게 하는 공동체와 교회의 가르침으로부터 멀어지려고만 하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정말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일까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일까요? 교회는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분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 우리의 무릎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중심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특권의식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무엇이 된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 섬기는 사람은 많지만 그 섬김이 나의 지위나 나의 어떤 신분이나 나의 어떤 특권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 섬김이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야 할 이유가 되어야 하고, 나의 그 섬김이 하나님이 주신 그 크신 은혜에 대한 감격의 반응이어야 합니다.
내가 해보고 싶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감격으로, 정말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신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섬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섬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예배입니다. 여러분도 좋아하시겠지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라는 찬송가가 떠올랐습니다. 찬양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도 부르실 수 있다면 저와 함께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로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에도 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이 찬양의 가사를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에서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내 본의적인 신앙, 내가 주인공 되는 신앙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서 소망을 찾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깊은 회개와 겸손으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사랑의 빚진 마음으로 순종하며 사랑의 종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는 품어야 합니다. 내 아픔과 내 소망과 내 기쁨과 내 생각, 내 계획 위주의 신앙이 깨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성전이 회복되고 우리의 교회가 회복되고 우리의 삶도 성전으로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른 것이 우상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려는 마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도 달라져야 합니다.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도록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더할수록 자랑할 것이 많아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이 성전처럼 46년을 지나고 그 이상이 될수록 이 성전은 자기 본의의 성전이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성전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더 치열하게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 우리의 손으로 지은 우리의 성전, 나의 성전을 허물지 않으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 되실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 헤롯이 지은 성전과 같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 헤롯이 지은 성전은 46년을 증축하고 그 뒤 30년을 더 증축하여 70년 이상을 계속해서 지어가고 드디어 완공이 되었으나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아 로마의 손에 또 다시 허물어지고 지금까지 그 성전을 다시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는 오히려 이슬람의 모스크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성전이 허물어지는 것,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성전은 그저 허물어져야 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께서는 사흘 만에 세우리라는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내가 이제 너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헛된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이 끝났음을 선포하시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과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과거의 성전은 허물어졌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성전 삼아 신앙생활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건물이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또 우리 자신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 말은 무교회주의를 주장하는 말이 아닙니다. 신앙의 개인화를 합리화시키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가 되고 연합하여서 그리스도의 지체를 이루는 것, 그것이 온전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하고 우리를 교회라고 부르셨겠습니까? 우리 각 사람이 교회다운 교회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지체를 이룰 때 그것이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세 번째 이상 행동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장사꾼들을 몰아내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을 우리가 자세히 묵상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몰아내시지 않고 그 성전 안에 있는 그 재물이 될 그 짐승들을 몰아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채찍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을 만들어 사람을 후려치시면서 사람을 내쫓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이방인의 뜰을 가득 메운 소와 양들을 내리치며 쫓아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심판은 그저 인간의 분노처럼 정말 그 자신의 감정에 휩싸여서 자신의 감정에 충실한 그런 심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짐승들을 후려치시면서 내쫓지 않으면 그 정말 축구장 10개가 넘는 그 엄청난 크기의 그 가득 메운 짐승들을 어떻게 쫓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 짐승들을 몰아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비둘기 파는 상인들에게 가서는 채찍이 아니라 말로 이것들을 가지고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그 심판에 담긴 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서 재물을 몰아내신 것은 예수님이 내가 재물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성전에 더 이상 소나 양이나 비둘기가 아니라 내가 너희의 죄를 사하는 재물이라는 사실을 이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당시에 6월절에만 양이 25만 5,600마리가 죽었다고 합니다. 제물로 드려졌다고 합니다. 그만한 그 짐승이 그 성전 그 어귀에 있었다라는 얘기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짐승들을 몰아내시고 그 상인들의 그 돈을 환전하는 그 상을 엎으신 후에 스스로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배와 제사의 중심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는 제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이제는 성전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섬기고 헌신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죽은 것이 소나 양이나 비둘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은 게 소나 양이나 비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대신해 죽은 것은 짐승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나 양이나 비둘기에게 빚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예수 안에서, 은혜 안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황과 환경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상황과 환경과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생명과 참 기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바라볼 때만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만 회복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만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모여서 예배하는 이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버려 만드신 죄인들을 위한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이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버려 만드신 죄인들을 위한 자리입니다. 내가 아무리 부정하고 또 내가 아무리 죄인으로 살았다 하더라도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 되셔서 만드신 죄인들을 위한 이 자리에 은혜로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가나 혼인잔치에 주셨던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의 제물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중심이 되어주시는, 우리의 교회가 되시고 성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그리고 그분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그분의 성전 되심을 따라 우리 각자의 삶에서 교회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